성도의 교제. 크리스찬은 일명 성도라고 불려집니다. 그것은 밖으로 하느님이 성별해서 이것은 내 백성이다 하고 갈라내셨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불려지는 것임과 동시에 안으로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성결한 품격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인간이라는 의미에서도 그렇게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름 아래 있다는 것이 영광임과 동시에 얼마나 엄숙하고 두려운 사실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우선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거룩이란 것은 하느님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어휘라고 합니다. 그것은 피조물에서 찾을 수 있는 속성이 아닙니다. 감히 가까이 못 갈 빛 가운데 계신 하느님, 죄나 불완전이나 어두움 없는 절대 타자이신 하느님, 죄 지은 인간이 감히 가까이 하면 저절로 죽을 밖에 없는 외경의 하느님, 그 일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본 환상, 거룩,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 한 그 이가 곧 우리의 하느님이십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라 한 것이 거룩한 이 앞에 선 이사야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거룩한 두려운 하느님의 백성이라 불려질 뿐 아니라 그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이젠하워의 친구가 됐다라고 해도 굉장히 높은 사닥다리를 올라간 것 같아서 어깨가 넓어진다는데, 이 우주의 창조주, 주제자 되시는 하느님 앞에 불리어 그의 자녀로 성별된 의미에서 그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요새 하느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며 그의 말씀을 한간의 잡담같이 경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음은 진실로 무사려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엄휘하신 하느님 앞에 예배하는 죄인임을 상기하여 스스로를 단속해야 하겠습니다. 성도가 되기까지. 그리스도와의 친교.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에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이기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악하다 하는 거짓말로 너희를 비방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하늘에서 상 받을 것이 크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얻으려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니라 하신 것은 그리스도와의 친교가 성립되려면 어떤 과정을 지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더 발전시킨 설명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니 그러므로 지금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산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하는 등등이 쓰여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그의 현실 생활에 있어서 도살장으로 끌려나가는 양과 같이 날마다 죽음을 맛보는 골고다의 길을 걸어 순교의 최종점까지 이른 사람이었습니다만 그의 그리스도와의 친교가 이상에 말한 바와 같이 정신적인 의미에서 벌써 철저한 자기 부정의 포인트를 넘어선 거기서 성립되었다는 것이 더욱
눈에 띄는 점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다른 인사들과 친교를 맺는다는 것은 자기 부정에서가 아니라 도리어 자기 표현에서 더 잘 되어진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의 친교는 완전한 자기 부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살을 지고 있는 우리 옛사람에 대하여 다시 철저한 사형을 집행한 것이라고 바울은 해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죽음이란 것은 보통 생각하는 육체의 죽음을 의미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죽음입니다. 사람이 흔히 말하기를 그까짓 것 죽으면 그만이지. 아이고 귀찮아. 죽어버리고 말까 보다. 하고 자살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천박한 유물론자의 생각입니다. 사람은 하느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어서 하느님 앞에서 책임적인 존재자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육체가 죽는다고 그 사람이 아주 망각과 무에 사라지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서 아주 없어지고 마는 것이 확실하다면, 아주 기억에서 사라지고 책임도 없어지고 한다면, 나지 않았던 셈 치고 일찍 죽어버리면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몸은 죽어도 하느님 앞에서 피할 수 없는 오히려 더 무서운 책임적 존재로 심판대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이란 것은 참 죽음의 한 시사일지는 모르나 그것이 죽음의 전부인 것은 아니며, 따라서 그것으로 인생 문제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제대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느님 앞에서는 이 잠깐 쓰고 있는 육신이 있고 없는 것이 그리 큰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궁극이신 하느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하느님의 형상으로 된 인간이라는 주체가 자기의 창조주 되시는 하느님을 반역하고 있느냐, 그와 화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일 것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참 죽음이란 것은 반역자에 대한 하느님의 심판, 정죄의 순간에 오는 영원한 운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묵시록 21장 8절에 있는 둘째 사망이란 이것을 의미함일 것입니다. 하느님을 반역하고 도피할 곳을 찾아 헤매다가 그 암흑 속에서도 하느님의 눈을 피할 길 없어 마침내 심판대 위에 오르는 것보다는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그 경륜에 순응하여 내게로 오라 부르시는 지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모습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토플레디의 노래 만세반석에서와 같이 빈손 들고 나아가 십자가를 붙잡고 저는 죽을 몸입니다. 살 길 없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더 당연한 귀의겠습니까? 그리하면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죽으신 십자가가 곧 나의 죽음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 나는 이제 더 살았다고 뽐낼 아무 근거도 없다. 그것은 내가 산다는 것은 그대로 나의 죽음을 응시하는 기회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죽음에 나를 합하는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나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에 감추어지고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요새 우리의 신앙계를 보면 그리스도교 신앙은 퍽이나 사이비한 대로 흐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줘서, 내가 크리스찬이 되어서, 크리스찬인 내가 이제부터 그리스도에 남겨놓은 위대한 사업을 계승한다고 내가
고귀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장담은 크면 클수록 낭만과 실패가 또한 클 것을 예언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신앙은 결국 따져보면 그리스도 신앙이 아니라 자아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국 후패할 옛사람인 나에게 그리스도라는 탈을 씌운 데 불과한 것이며, 따라서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시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후패할 것인 까닭입니다. 속죄신앙은 그리스도만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나는 다만 그의 십자가만 붙잡으면 그 십자가가 마술적인 능력이 있어서 나의 호신부와 같이 되어 나를 안락 의자에 앉은 대로 천당에 데려간다는 식의 망령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만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죽은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나도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환의 친교입니다. 이런 철저한 자기 부정이 있은 다음에 그리스도와의 친교가 맺어지는 것이며 따라서 성도라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친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한 순간 그는 놀라운 세계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경이한 것이어서 새 하늘, 새 땅이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라 등으로 표현해 봅니다. 이 새로운 경이는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의 죽음을 경험한 할 수 없는 죄인들을 그 하느님 자신의 은총의 손에 받아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살리셔서 그 영원한 삶에 감추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그의 생명. 아까의 죽음의 과제는 이제 넘치는 생명의 세계로 약진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죽을 몸, 죽은 영혼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같이 살게 하신다. 우리는 이제 다시 죽지 않는다. 우리의 생명이 죽을 운명의 옛사람, 첫째 아담의 안에 품겨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 둘째 사람, 살리는 영,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감추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지존하신 하느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기를 서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라는 옛사람이 죽어서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다시 살아 그리스도와 사귀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과 사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랑입니다. 성도가 된 후, 성도끼리의 친교. 이상의 과정을 지낸 성도는 이제부터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오로지 그리스도의 사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서로 끼리끼리 서에 좋아한다는 원활한 사교 상태를 의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전 우주적 구속 사업에 동참한 동지적 전사로서의 친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인류를 생명으로 옮겨서 새 사람을 만들어 새 인류를 창건하시는 속량 사회의 건설자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사지백체와 같이 되어 새 인류, 새 역사의 창조에 매진하는 동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유일한 목적은 곧 이 하느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전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느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와 같이 하느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느님께 드리라. 이리하여 의의 십자군이 된 성도는 한 지체를 이루어 농촌에, 공장에, 학교에, 빈민촌에, 군대에, 가정에, 의회에, 관청에 가는 곳마다 거기에 새 역사를 창조하며 새 희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그리스도와 함께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무리의 활동을 가리켜 성도의 교제라 이름하는 것입니다.